네, 오늘도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고쳐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아버지 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마음을 고치시며 내가 볼 수 없는 나의 상처까지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아시고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아버지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에도 아버지 대신 나의 하나님,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나를 찾아주신 나의 문을,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날 속 위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문을,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또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또 위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러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지만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해결책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도 불화가 생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족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매일 만나고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갈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고 또 풀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가정 불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온갖 가정의 그 문제들이 막 뒤섞여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많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저는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출산의 문제, 즉 자녀의 문제가 이 가정의 불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다렸지만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를 했다가 또 이룰 수 없다는 것에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합니다. 기대와 실망, 기대와 좌절을 반복했던 사레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기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다 해서 내 나름대로의 세컨 옵션을 만들어서 그 옵션을 실행해보자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세컨 옵션이 하갈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하갈이 누구였는지는 오늘 말씀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레의 여종이었고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실패가 오늘 창세기 16장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던 일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다 들통이 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죽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애굽 왕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뿐만 아니라 하인들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하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갈등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기다렸던 자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사레는 고민 끝에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시도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과 문화를 토대로 본다면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자신의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상속자로 삼는 일은 흔히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에 고민을 하던 끝에 사레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레의 결정을 불신앙적인 결정이라고 쉽게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내심 마음 가운데 굉장히 초조함도 있었을 것이고요. 근심과 걱정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결정이 크나큰 가정 불화의 씨앗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는 문제 앞에서 각 등장인물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고
또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레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을 좋게 들으면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여정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불평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자 하는 것이 자식을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주목하고 싶은 말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는 말입니다. 분명 자신이 계획하고 남편을 시켜서 벌어진 일인데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고 오히려 자신이 찬밥 신세가 돼버리자 이제는 남편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레는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과 남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레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레는 분명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임신을 한 여종이 자신을 오히려 멸시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 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는 것도 몰랐던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모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도 자녀들이 내 마음같이 살아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일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을 탓하고 가족들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을 내 스스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일이 잘 되었다면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례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는 무언가 또 누군가를 탓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남의 탓을 하는, 또 다른 가족 탓을 하는 것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2절 마지막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부인 말 잘 들어서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부인 말을 아주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성들이요, 많은 경우 남성들보다 또 지혜롭고 예지력이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만 분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지난주의 말씀만 봐도요, 하나님은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뜻으로 언약식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눈앞에 현실만 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랬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확신이 오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서 삶의 현장으로 막상 돌아가 보면 내가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만으로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막 내가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 잊어버리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소리에 따라서 살면 속된 말로 사고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결국 사고를 치고 맙니다.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고 이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반전을 일으키고 말았다는 것이죠. 물론 임신은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내 사레가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어찌되었건 이 일에 대한 책임을 가장인 아브라함이 졌어야 했습니다. 또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책임을 지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방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한 말을 보시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씨를 뿌려놓고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사레가 자기 아내가 이 아이디어를 줘서 실행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태도인 거죠.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게 되면 1차적으로 그 책임은 가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책임도 가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가장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장만의 책임이라고 떠넘길 수만은 없을 겁니다.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라는 이러한 태도는 가정을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가장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책임을 서로 나누어 져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부족함을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또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것인가, 또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며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갈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도록 하지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결국 이 하갈도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레와 하갈은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속된 말로 아이를 갖게 되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었던 거죠.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갈은 교만해졌고 주인까지 멸시하게 되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요. 결국 이 하갈은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늘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내게 무엇이 주어지든지 간에 겸손히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자녀들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도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아니지만 다 성장을 하고 스스로 돈을 벌게 되면서부터 더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뭐라고 해도 자신들 생각한 대로, 자신들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손에 쥐었다는 것이 교만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직분이나 직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만해지면 결국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하갈도 교만으로 인해서 학대를 당하고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늘 공격을 받게 돼 있고요, 나락에 떨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실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재어준 그런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그를 꾸짖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사탄의 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교만은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은 가장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아내와 엄마로서의 자리를 또 아내와 엄마로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를 지켜야만 그 가정은 안정적인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그 자리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다른 모양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일에 관여하는 것도 또한 교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게 무엇이 주어지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하갈이
종의 자리를 벗어나서 주인을 멸시하는 교만을 보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겨나고 또한 스스로 불행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는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살고 있는지 깊이 되새겨보는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났던 불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가정에 불화하는 일이 생겨난다면 어떤 지혜로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인생은 늘 다투며 불화합니다. 가장 행복해야 되는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끊이지 않는 불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또 어떻게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할지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사는 동안에 갈등과 불화가 없을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풀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생각이 때로는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또 서로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말게 하시며 늘 겸손히 주의 종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불화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